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우고 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에게 연락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또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귀하게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을 바친 손길들 위해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풍성한 걸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을 감옥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지냈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27장에서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항해 이야기를 좀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였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간섭함 속에서 또 로마로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가는 것은 아니고 압송되어지고 호송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또 조금의 여유도 있는 배를 타는 또 배라고 하는 또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그가 순탄치 않은 이 항해 속에서 드디어 로마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풍랑 속에서 그 자신과 그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요나가 복음을 위해서 가다가 잘못하여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까지 빠지게 되어지는 그 위기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와 비슷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삶의 사역적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고요. 이 풍랑 속에서 또 이 선박의 로마의 여행 속에서 바울 사도가 리더십을 보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또한 설명해 주는 27장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배에 몇 명이 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발은 가이사라에서 하게 되어지고 목적지는 저기
한 번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고요. 가다가 중간에서 배를 한번 바꿔 타야 되고 뭐 두 번 바꿔 탈 수도 있고요.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여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여행에 동행한 자가 군인들도 많이 있었죠. 백부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 명의 100여 명의 로마 군인들도 함께 이 호송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같이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속에 보면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도 같이 이 배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기도 이 배에서 같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고 있었고 또 여기 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이 로마 여행에 같이 동행을 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아리스도고는 바울의 옆에서 돕는 어떤 조수와 같이 조력자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2, 3년 또 이제 잠시 머무는 기간 동안 또 그도 함께 바울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은장색의 상인이 고발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끌려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두 명이 연극장에 끌려갔었는데 그 아리스다고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속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아리스다고입니다. 빌로몬에게 바울 사도가 나의 동력자 아리스다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힘든 호송의 시간들 속에서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누가나 아리스도가와 같은 바울과 함께한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를 향해서 가는 로마에서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여행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동료나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동력자, 믿음의 형제자매는 바울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었고 또 함께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지금 이제 재판의 어떤 피고인의 미결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로마로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로마로 옮겨서 그곳에서 사역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항지가 되어지죠. 첫 번째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백부장이 이제 친절하게 시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대접을 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중해는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는데 바람은 어디서 부느냐면 서쪽에서 붑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을 맞으면서 배가 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여행을 많이 하지 않는 시기고 배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지 덜 이제 그 좋지 않은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항구가 무라라는 항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바꿔 탑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배에 이제 군인들도 이 죄수나 바울 사도나 이제 모든 일행이 다 옮겨 타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이 배에 탄 숫자가 276명입니다.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면 적지 않은 배죠. 또 여기는 이 배는 애굽에서 출발을 하여서 로마에까지 애굽에 있는 곡식을 애굽을 먹여 살리는 것은 로마를 먹여 살린 것은 애굽에 있는 곡물 단지입니다. 애굽에서 추수되어진 곡물을 이 배가 싣고 가서 로마까지 이제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 배를 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배가 더디 갔다 하였다 이야기하죠. 더디 갔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또 지나게 되어지면서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간신히
쉽지 않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또 풍랑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과 10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시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9월과 10월경인데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지난 시점에 그때에는 많이 항해를 하지 아니하고 풍랑이 많이 있어서 기후가 나빠서 조난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0월이 지났으니까 한 11월 초쯤까지 날씨가 이제 안 좋은 것이 되어지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지역을 처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항상 이 길을 많이 이제 가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3번의 파선의 위기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를 자주 타다가 보니까 위험한 상황을 몇 번 겪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경험상 지금 이 시간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하니까 여기에서 좀 더 쉬었다가 한두 달 쉬었다가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백부장은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인 입장에서는 빨리 이 곡물들도 가져가야 되고 죄수나 군인이 다 빨리 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소위 감동이 온 것이죠. 이번 여행은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는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선박은 살아나게 선원들과 함께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것을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제 이 배를 타 선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베닉스 항구에 빨리 가서 겨울을 거기에서 지나는 것이 시간을 벌고 안전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문제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 배에 탄 자가 누가 죽든지 말든지 별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누군가의 생명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배가 위험하니까 잠시 쉬었다 가자고 이와 같이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이 볼 때에 이탈리아로 호송되어 가는 바울 사도는 피고인이었습니다. 미결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가고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현대의 역사가 토인비는 이 바울 사도가 이번 여행이 이 선박의 여행에서 그가 가지고 가는 성경책과 그가 탄 이 배가 나중에는 유럽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의 가장 큰 변화는 바울 사도가 이 배를 타고 갔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 한 명이 유럽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지역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행을 누가 가장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복음의 확장이 이제 로마에 증거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가게 되어질 때, 물론 로마에는 이미 교회도 있었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지만 연약하였습니다. 그 지역을 세울 수 있는 바울 사도가 가게 되어졌을 때 사탄 마귀가 가장 방해하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을 죽이고 바울을 힘 빠지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대하게 이 문제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와 같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 옆에 동력자가 누가와 아리스도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의 목표와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타인의 안전과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들 자신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실 때에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순탄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